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길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공으로 이르는 길, 우리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줄 수 있는 길,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처세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 어떤 입장으로 설명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오늘 처음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밟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도 않죠.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나는 왜 이러지?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걷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설령 내가 지금 비참하고 또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내 인생이 굉장히 비참했던 그 모든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이 지저분한 인생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가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자들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얘기하시기에 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내가 곧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라면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동시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날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빌립이란 이 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왜 여기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하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의 마음 상태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14장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으니까. 왜 근심한다고 얘기 드렸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빌립은 현재 스승이신 예수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속에 심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어떤 고통과 심한 갈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을 때 자기가 처할 상황들,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고통,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성을 뒤로하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로마를 이길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녔으면 나도 내 인생도 이제 드디어 꽃을 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대박날 인생이 쪽박날 인생으로 처해지게 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빌립은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이제 왕이 되지 못하고 다시 또 떠돌이로 떠나갈 그런 사람 말고 백성들이 환호하면 어쩌면 로마가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간다는 그런 힘없는 스승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당신보다도 더 큰 능력과 힘으로 무장한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당신이 가도 내가 걱정 없을 그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이 간다니까 당신은 이제 나는 못 믿겠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를 내가 믿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는 믿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많잖아요.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돈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죠.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이런 건강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서 내 인생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배고픈데 하나님보다는 빵이 먼저라는 겁니다. 빌립의 문제인가요? 제자들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내 삶에 직접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날 도울 신 항상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이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신을 찾고 있고 그것을 찾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해결사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출석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새벽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봅니다. 남들을 섬기기 위하여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문제만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빌립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시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놓칩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럴 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가끔씩 그러는데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여보 열쇠 어디 있어? 자동차 키 어디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손에 든 거 뭐야? 아이고야.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일상일 수 있습니다. 내 문제와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빌립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들,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다 아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알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은 진정 행복자입니다. 빌립의 잘못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립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17절에 33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 모세를 보면서 너는 내게 은총을 받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더니 모세가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주님을 보여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19절에서 20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양심 앞에 바로 서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윤동주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반대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입새에도 자기는 그 누구에도 양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중에 혹시 부끄럽지 않게 나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5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고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죽음뿐이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기 위하여 지성, 감성,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학문을 증진시켜 나갑니다. 생명 정복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이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높이 올려갑니다. 기술이 뛰어나죠.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점점 더 기술이 뛰어나게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는 운전도 그냥 자기가 안 하고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오고, 로봇가 모든 닭도 튀긴대요, 이제. 모든 배달도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하고, 인간이 점점 편해지고, 인간은 점점 더 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인간이 편해지면 죄밖에 더 짓습니까? 우리 인간은 점점 더 사악해져 갑니다. 설령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나요?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을 살려내거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그것으로? 코로나의 이 백신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면 우리가 천년 만년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 천년 만년 산다고 해서 깨끗하게 살 수는 있나요? 죄만 더할 뿐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죄인되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보통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바로잡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로잡지를 않으세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바로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한다는 것은 똑같은, 지난주에 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해 보이고, 내가 지금 네 눈에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서 너희가 믿지를 못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 문제도 해결 못 해주는데요? 내 이 아픈 상황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데요? 내 고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겠죠. 똑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는 일, 지금 이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봤던 우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인다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거나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많은 기적들, 그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서 나를 믿어라.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물을 가리고 물 위를 걷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죽은 사람 한 명 살려내면 이 아틀란타 동네 난리 나겠죠. 병자만 좀 몇 명만 고쳐도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믿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보이고 있는 사실상의 표적을 네가 봤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바꾸는 일이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그게 대단한 것 같으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가 7번째 항아리가 되어서 너희에게 포도주로 너희에게 마시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걸 먹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 것이다. 그걸 너희가 보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먹여주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와 주님은 생명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 안으로 우리의 죽음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이거죠. 나사로가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의 뼈가 진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닙니까? 무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은 기적만 보죠. 산 것만 봅니다. 병이 나은 것만 봅니다. 만나가 떨어진 것만 봅니다. 기적이 아닌 표적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 안으로 오사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표적이 아닌 기적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죄로 죽었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는 일, 죽은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문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삶을 사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개발해서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나쁜 성격들,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서 바꿔 살아가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잘 바꾸지를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조금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십니까? 그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만 영광입니까? 아니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도록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9장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인데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9장은 메시아 예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영광을 나타낼 누구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만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다. 약속을 유업을 이룰 자, 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변하지도 않고 바꾸려고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는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요구했던 하나님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죠. 내가 바로 그 영광이고 그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제자들도 지금과 똑같은 반응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놀라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는데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그저 그냥 눈만 목사가 미치는 겁니다. 이래서 주님이 빌립을 꾸짖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좋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이사야 펴고 있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44장 23절인데요. 이사야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었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죄인인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일, 건져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출애굽기 제가 한 장 더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16장인데요. 16장 7절에서 만나와 메추라에 대한 얘기인데 출애굽기 16장 7절인데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 왜 영광을 보냐면 만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그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만나,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잘된 것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직장을 이렇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신 것, 내 사업을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신 것,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신 것만 영광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영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연관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를 시온으로 세워가실 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관시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이 지역사회 안에서 애틀랜타 남폭 교회를 안에서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참아야 하고 성도를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존심을 뭉개야 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저 목사는 거짓말은 안 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제가 제 자랑은 제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운동신경이 좀 좋다는 것, 모든 운동을 하면 좀 뛰어나게 한다는 것, 생각보다 제가 좀 빨라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특히 이제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런데 꼭 어딜 가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게 이런 성격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음악성이 좋습니다. 나는 예술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도 훌륭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멸시합니다. 깔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할 수 없습니다. 멸시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분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분만을 우리는 세상에 보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으로 저 사람이 점점 사람이 돼가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저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지질이 사업도 안 되는 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린 지금 비록 자랑할 것 없고 내보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 정말로 질그릇 같지만 그 영광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 후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신약성경 280페이지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6절부터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했던 것 천지창조를 얘기하십니다. 이 창조가 일어났던 거예요. 내 영혼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 영광은 그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삽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은 사실은 이 영광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진정한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영광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영광 되신 여러분, 어깨를 펴고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서는 빛이 안 날까요? 왜 못 보이고 살아갑니까? 주여, 우리의 이 죄 많음을, 이 욕심으로 똘똘 뭉쳐 사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겠습니다. 또 이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